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퍼즐 한 조각 하나는, 그 하나하나는 따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양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면 처음에 이해되지 않던 조각들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어떤 사건은 아프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섭리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떤 일이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만남, 생각지 않았던 일조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또 죄로 인해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일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 회사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의 악한 행동을 요셉이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건 뒤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죄와 실수, 인간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요셉은 바로 복수와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섭리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미움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화평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곡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유다의 고백 가운데 요셉의 그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그 간절한 이야기, 그 마음에 대신 종이 되겠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답하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간곡하게 얘기했던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그리고 성경은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은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요, 그리고 그 애잔한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들은, 요셉의 눈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통곡은 그리워했던 혈육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힘들었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더 이상 복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애굽의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순간 애굽 총리의 가면을 벗어버렸죠. 오랜 세월 감춰뒀던 진짜 그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총리가 바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인가?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 시간 아닌가?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드러남은, 요셉이 자기가 나는 요셉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 자기를 드러냈던 시간은 단순한 나 요셉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이 해석되는 그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들을 순서대로 앉혔던 일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의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은잔 사건과 곡식값에 대해서 줬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드러나면 그 요셉이 자기를 드러낸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형들과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자신들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석이 되면서 형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면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시간들이 왔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알지 못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가운데 지난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이제 보게 되며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하나하나가 내 출생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주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미국으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새수만교회까지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섭리의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자신이 누군지 드러나는 요셉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형들은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요셉이 혹시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간의 관점,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저지른 악행은 분명히 정말로 선명하게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 대신 화해의 자리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게 된 것이죠. 드러나게 되며 섭리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현재의 간에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의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변하게 되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드러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형들의 잘못으로 이곳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4절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죄악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형들의 죄악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돌아왔으면 주님보다 다른 곳에 눈을 흘리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들은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저는요, 이 전에 요셉이 시종들을 물러나게 하고 오직 그 형들과 자신과만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어로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연약함과 죄를 다 들춰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들춰내고 네가 어디서 죄 지은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꼬치꼬치 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때, 이전의 십자가는 누군가가 얘기했던 객관적인 십자가였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를 향한 그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경험되는 그 기쁨의 시간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을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복수의 칼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두고두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복수의 몽둥이를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마음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벌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 그 누님에 대해서도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아마 분명히 불러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당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하면서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분을 다 표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이 녀석 도대체 내가 이참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들고 있던 그 모든 복수의 칼은 뒤로 한 채 오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침묵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제 섭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죠.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 20년 동안 묵혀있던 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베냐민을 끌고 안고 있었을 때 유일한 피부치가 그와 같은 어머니를 둔 바로 베냐민을 안고 울고 있을 때 얼마나 복받쳐 울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 함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깊은 마음 가운데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들이 남아 있었던 모습. 그러나 이제는 화해의 자리로 가 기쁨 가운데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애굽까지 온 것은 가족을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그래서 큰 그림, 빅픽처를 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이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산호세 세서만교회로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일할 것이 많은데 이 직장으로 날 부르셨습니까? 그 직장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믿는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가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먼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 제목을 보면 안 믿는, 특별히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져 있기에 가장 좋은 곳을 드리고 싶은데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머님도 아버님도 꼭 믿길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이 땅 가운데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어머님 아버지의 그 애써주심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안 믿는 친지들과 안 믿는 가족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시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안 믿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또한 있습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왜 내가 이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아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요셉이 왜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왜 그 자리까지 가서 형들을 안고 그 입을 맞추며 울 수 있었습니까? 형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형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 형들의 그 고백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섭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큰 죄인인 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 시간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자, 가정 안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자, 친지들 가운데 눈 맞추기 힘들었던 그 분을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일들은 가능합니다. 요셉이 우리들보다 먼저 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들, 참 힘들었던 나의 이민자의 시간들,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분을 왜 만났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분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고 요셉이 눈을 맞추며 그리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함께 안았던 것처럼 사랑의 자리로 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섭리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한 분도 실패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